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불의한 폭행 속에서도 전도할 기회를 만드는 사람.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요약하며 아시아 유대인들의 충동. 28절, 이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요약하며 백성과 율법, 성전을 비방했다는 혐의.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라라. 요약하며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혐의.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요약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소란.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요약하면 군인들이 출동하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 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요약하면 군인들이 출동하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로 하였느냐 물으니 요약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신문하다.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자 명하니라. 요약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신문하다.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룰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요약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신문하다.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요약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신문하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요약하면 애굽의 폭도인지를 묻는 천부장.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요약하면 애굽의 폭도인지를 묻는 천부장.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겔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요약하면 다소시민 바울.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우레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요약하면 다소시민 바울. 세상이 반대할 때 예루살렘에 당도한 바울에게 환난과 박해가 닥쳐옵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거짓 선동에 자극된 무리에 의해 온 성이 소동에 휩싸이고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천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세상의 반대 앞에 당당했던 바울의 태도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됩니다. 견디라.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결례에 참여했는데 결례의 기간이 끝날 때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과 율법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을 뿐 아니라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등의 거짓 증언으로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성난 무리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므로 소동이 멈추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는 증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의 박해와 반대를 견디십시오. 세상의 반대를 오히려 주의 제자됨의 증거로 여기며 기뻐하십시오. 담대하라. 천부장 글리오디오 루시아는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바울을 체포했지만 사실 그것은 무리의 폭력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구하여 더 큰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갈라디아 다소의 시민이야
밝히며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지 않은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하라고 손짓함까지 하며 히브리 말로 변증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선동가나 반역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한 태도에는 성난 무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폭력적인 무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성난 무리와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당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세상의 반대에도 담대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과 규모에 맞는 일만 찾으면 세상의 반대 앞에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뛰어넘는 하늘의 소명을 받는 이는 그 일에 필요한 능력과 힘과 부요를 구하며 담대히 서게 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담대함으로 당당히 세상의 반대에 맞서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반대 앞에 바울이 담대하게 맞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측 가능한 일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맡기신 이가 누구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전령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왕의 권세와 힘으로 누구 앞에서든 당당히 외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왕의 전령답게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하늘 백성으로 사십시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조차 선한 결과로 바꾸시는 분이다. 율법의 규율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지만 바울을 맞이하는 것은 박해와 위기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질해 바울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바울을 도우셨고 그에게 일어난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환난을 어떻게 손으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드로피모라는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충동질해 바울을 잡아 폭행까지 했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그는 비록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영내로 이송했지만 그 조치로 바울은 무리의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분란의 주인공이 되었고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까지 주관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듯이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능히 우리를 건져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이 당한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의 적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도 선한 기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바울은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폭행을 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살기 등등한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사명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주님의 확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무를 부여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면서도 온유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악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담대함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한 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위기와 악한 상황도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시작.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드는 생각은 참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에게 해를 가합니다. 예고되었던 환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시작은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모함해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전도자에 대한 모함과 선동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극도로 흥분한 무리는 바울을 폭행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무리가 하나 되어 움직인 것입니다. 군중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 채 다수가 움직이는 대로 무작정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성도는 심각한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해도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소요 사태를 인지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천부장과 군대가 온 것을 보고 바울치기를 멈추었습니다. 바울이 폭행당하는 상황에 천부장이 개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이 그 사명을 마치기 전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때로 시련은 있을지라도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러 명하고 무리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대답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거짓의 능통한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할 때 거짓을 사용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편에서 진정한 삶에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부장은 무리의 소동을 피해 바울을 영내로 이송시킵니다. 바울은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였지만 천부장을 설득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에 갈 때까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환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명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아시아 유대인들의 충동, 28절 백성과 율법 성전을 비방했다는 혐의, 28절에서 29절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혐의, 30절 바울을 죽이려는 소리, 31절에서 32절 군인들이 출동하다, 33절에서 36절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신문하다, 37절에서 38절 애굽의 폭도인지를 묻는 천부장, 39절에서 40절 다소시민 바울 메시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붙잡혀 폭행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소란을 주도한 이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은 묘한 무서움을 자아낸다. 아시아의 수도 예베소에서 군중이 바울을 해하려고 소동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바울은 군중 앞에 나서려 했으나 다른 신자와 친구들이 만류해서 화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 경내에서 꼼짝없이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성난 야수처럼 바울에게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했다. 바울을 끌고 성전 바깥으로 나간 다음 성전 문들을 다 닫은 것은 유대교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할 수 있다. 적대감이 격앙되자 군중은 사리를 품고 바울을 공격했다. 이때 안토니아 요새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이 긴급하게 출동했다. 그들 덕택에 바울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로마군 지휘관은 바울을 쇠사슬로 묶으라고 지시했고 범죄의 경위를 신문하려고 했다. 그의 의도는 치안을 유지하고 사법 절차를 따라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로마군과 행정당국의 활동이 바울을 도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과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보면 세속 권력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불의한 폭행 속에서도 전도할 기회를 만드는 사람.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요약하면 아시아 유대인들의 충동.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요약하며 백성과 율법 성전을 비방했다는 혐의.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요약하며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혐의.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요약하며 바울을 죽이려는 소란.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요약하며 군인들이 출동하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요약하면 군인들이 출동하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 물으니 요약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신문하다. 34절
무리 한가운데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자 명하니라. 요약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신문하다.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요약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신문하다.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요약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신문하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요약하며 애굽의 북도인지를 묻는 천부장.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요약하면 애굽의 북도인지를 묻는 천부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